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설교 제목을 상황은 뭐냐? 환경과 내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은 뭐냐 하면, 세상은 보이는 전체의 모든 것을 다 세상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의 외모, 나의 가정, 환경의 모든 것,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한 모든 친구관계나, 또한 외모는 이제 이게 좀 마음 아픈데 나의 성품도 외모일 수 있어요. 나의 성품도, 그런 외모, 이 보이는 모든 가치,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의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어쩌면 세상입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면서 느껴지는 모든 것도 세상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라고 한다면,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술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왜 주셨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상황을 극복했어요. 죄의 상황을, 연약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 날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죄가 용서함 받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특권을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PPT는 안 만들었는데 그 다음 절에는 그 믿음을 구체화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해야, 내 부모가 훌륭해야, 내 자녀가 훌륭해야, 내 배우자가 훌륭해야, 내가 물질이 있어야, 내가 지위가 높아야, 내가 학력이 있어야, 모든 재능이 있어야, 건강해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내가 맺어야 내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치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치요. 그 가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더 좌절하고 더 많이 자살도 하고 더 많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더 많이 남을 사랑도 못하고 자기도 사랑 못하고 여하튼 파괴적인 삶을 사는 성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나를 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나를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전부인데, 이 두 가지 전부에 대한 그 다음 표현, 이제 설명을 제가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두 가지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운 게 있다면 하나는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얽혀서, 내가 사랑하는 그 단체에 얽혀서, 그 사건에 얽혀서 내가 망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만 두려울 뿐이에요. 이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는 뭐냐?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니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고 또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랑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많은 학자들이 18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21살이죠. 예,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90세, 근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요. 그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냐? 일단 그분과 그냥 일체가 되는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뭐 믿음이 뭐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왜 가능하냐? 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이 천국의 주관자인데 내가 천국 갈까 안 갈까 뭘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신뢰심이 전혀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내가 그를 믿는다는 말이고, 그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의 역할에 관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할 때 혹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나의 존재 가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실패할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면 실패와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사랑하는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성취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와 나와의 관계성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은요, 성패가 나를 좌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예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번에 6월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1주년이 되는 해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1년을 전부 평가보고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인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결론이 모두의 예측이 다 어긋났다. 러시아가 그들이 호언장담하는 대로 한두 달 내에 우크라이나를 전체를 정복하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친러시아계 사람들로 하여금 러시아 친정부를 세우고 자기 속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영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은, 그래서 제가 그쪽 계열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튼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좌익, 그들은 전체가 거짓말이요. 전술, 일단 거짓말로 시작하는 특질이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행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웬걸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전체 세계 판도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이제 그가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예전의 영향력을 획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겼을까? 세계를 감동시켜서 그 나라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대통령과 국민들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뱀섬이라는 그 섬으로 수비대가 지금 19명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수비대는 78명이라네. 78명인데요. 거기에 소련의 수많은 함정으로 그곳을 포격을 하면서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생방송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수비대가 꺼져라! 거기에 대한 그 선전포고, 항복하면 살려준다라는 말에 꺼져라! 라고 하는 말이 3배로 울렸어요. 그리고 전부 죽어버렸어요. 감동을 줬어요.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게 됐어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도피할 수 있는 특별기를 줄 테니까 미국으로 도피하라. 그래서 남들이 다 도피할 것이다, 도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그 국민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지금 이곳 기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피신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고 무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조스탈 그 제철소 얘기 들으셨죠? 전쟁 얘기 나올 때마다. 거기에 150명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천 명 되는 최고의 악질 부대가 거기서 수개월 동안 공격을 했지만 금방 탈환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진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 또 국민들도 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외국에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겠다.
여러분, 세계를 울렸습니다. 저의 심정도 울렸어요. 심정도. 그들이 왜 그랬을까?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이 가서 내가 싸우면 나를 용납할 수 있지.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움이 있고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삶, 모든 것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처한 환경과 그 여건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해보세요. 정말 놀랍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꽃밭이 체력을 키우자고요? 체력 키운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과 그렇게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믿음, 사랑, 이 두 가지 축을 우리는 꼭 가져야 돼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담대한 사람들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로 이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닥쳐온 어려운 그 상황을 보면 일단은 그 책임을 그 환경에 전가시킵니다. 자녀는 부모, 부모는 자녀, 또한 배우자는 배우자, 여기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국민은 국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회장님에게, 사장님에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그분들은 사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부모님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내 자녀, 내가 내 학교, 내가 내 국가, 내가 내 백성 완전히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나를 내가 뭐 그 말죽거리 저기처럼 그 누구야 그거 무슨 상우 뭐야 이름이 그 주인공 막 배워가지고 후려쳐? 예, 무슨 상우? 권상우. 예, 권상우. 예. 뭐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런 걸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기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환경 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또 좀 설명드리면, 책임이 남에게 있으면 내가 남에게 미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든가 저것을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있는 여건이 그 모든 책임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의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해결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데 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있어요. 나의 마음. 이건 똑같아요. 아까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 원리예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뭐냐? 감사로 현재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 대상에게 나의 너그러움을 보여라. 나의 너그러움을 보이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낸다는 것은 그 책임이 남에게 있다라고 하는 나의 표현이에요. 다시 또 말하면 그 책임이 남에게 있으면 나는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문제가 남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있을 때가 해결하기 좋지 남에게 있는 게 좋습니까? 돈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그 돈을 사용하기 좋지 나에게 없고 남에게 있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내가 사용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문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그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원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너가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라.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것을 보여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특별히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짜증나 죽겠어요, 원망스러워,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냥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리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하면은요, 그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이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0년 동안 처음 그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이세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저러면 죽는구나, 저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이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세들은요 직접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전쟁이라는 건 별로 해보지도 않았어요. 아말렉과 한번 싸워보고 뭐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강력한 군대 앞에 섰던 이세들은요 거침을 와서 딱 말았어요. 이세들은요 전쟁만 하다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 아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모든 것은 생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뭐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요. 사랑이 있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사람 같지 않을 때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 기도할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되는 거죠. 나에게도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모든 현상을 엉뚱하게 책임이 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실제는 내가 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줄을 몰라. 안타까운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현재의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를 허락해 주신 것이 그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용기를 갖게 하고 그들도 사랑을 갖게 하고 그들도 사랑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사랑이요. 그 다음에 세상을 그러한 믿음, 그런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또 비결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나의 세상적인 가치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일어나요. 목사님, 저 성령 받았다니까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셔요. 저희 아버님이요, 술 잡수시면 동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 오시기 도착하기 한 몇십 미터 전부터 막 소리 지르면서 오셔요. 이년들아! 막 근데 우리 아버님도 아들은 욕 안 했네. 이년들아는 이제 괜히 원망을 엄마한테 보고도 되는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꼼짝 못했던 분들에게도 술 잡수면 막 욕해요. 근데 동네 분들이 그때는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 그 격투기의 원조를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보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 붙으셔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밑에 깔리고 저희 아버님이 위로 이렇게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파운딩을 내리꽂고 있으면 밑에서 우리 어머님은 방어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방어를 손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도 끝까지 방어를 하셔요. 그러니까 위에서 파운딩을 내리꽂는 사람이 지칠 수가 없어. 입이 안 쉬니까. 술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그 충만도 어느 때만 쫙 없어지냐? 아침에 일어나서 술 깨면 이제는 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배웠던 분들 중에 제일 재미있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서로를 위하는 그 부부로 돌아가요. 저건 말씀을 나누시고 재미있게 웃으시고 하는 그 부부로 돌아가요. 아니, 술 마셨는데 왜 끝까지 안 가고 깨면 이상하게 또 예수님 비슷하게 돌아가냐? 그냥 정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상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술 깨면 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사로잡힙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성령도 깨. 그러면 또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 근데 성령 충만하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꼭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매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혔어요. 사도행전 1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라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관이 잘못됐다니까요.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에 대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자기의 스승이 무엇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것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메시아는 이제 그 다음부터 구약성경에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 유다를 예수님이 지금 해방시키려고 모이신 거죠. 우리 모이자고 한 거죠. 언제입니까 그때가 하고 막 그들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넣으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이제 아예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도 않아요. 대신 너희들이 오직은 그것 하나만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들이 될 거다.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될 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열흘 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것이나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그 어떤 세상 삶의 가치를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분들은 좀 특별했던 거고 우리는 중간에 들쭉날쭉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자꾸 말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간증을 많이 하신다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절대적으로 가치 있게 할 의향이 없는 분들은 꼭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 교회 다녀서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 끊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술을 끊으라고. 술을. 담배는 자기 만들지만 그랬더니 누가 아니에요. 간접 흡연도 위험하대요. 간접 흡연도 그런데 술 취하면 내 배 배가 뭐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도 불구하고 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교회 안 나오게 되지. 담배 끊는 게 뭐 대수냐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지. 그런 남을 위해서 술을 끊으라고. 술. 그런데 이제 술도 깼을 때는 보통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안 닮지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술 충만한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을 닮아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또 사그러들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해요. 그렇게 하십시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매번 성령 충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천지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최정예 기마병들이 쫓아왔어요. 그 마차를 타고 풍전 등 앞에 놓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또 그때 부른 노래가 일주일 만에 부른 가사가 40년 후에 이때 부른 가수들이 전부 죽기 전까지 그 노래만 불렀어요. 아주 죽을 때까지 그 노래만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나오고 싶지 않다고. 우리를 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고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누가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세계 최강대국에서 그들이 해방될 때도 자기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나왔어요. 애굽은 장자들 모두 죽는 촉토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볼 일이 있는데 그들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라. 그걸 바라봐야지. 왜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애굽 사람만 보면 벌벌벌 떨면서 소변을 지르는 그런 일, 그 대상을 이제 영원히 보지 않게 하나님 해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거기에 쫓아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바라보라. 이런 말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버나드 램이라는 분이 죄는 독립선언서이고 믿음은 의존선언서이다. 참 표현 좋죠? 죄는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독립선언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선언서가 그 자체가 죄예요. 믿음은 그분을 나는 의지한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건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던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문제와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사이에 있다. 문제와 해결자이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인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만 커 보인다. 사람이 문제가 커서 절망하는 것이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함몰시켜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늦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사실은 죽음의 공포를 그들이 느꼈어요. 그들이 다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보라고 하세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뛰어내리고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정말 베드로 자주 말하지만 정신 나간 인물이죠. 주님이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될 걸 자기가 왜 굳이 자기도 걸어봐야 돼? 주님을 사랑한 그 모험적인 신앙 참 좋죠. 자, 근데 실제로 안 빠지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걷다가 왜 빠졌어요? 풍랑이 너무 센 걸 보고 걸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하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무너져 내리면 안 돼요. 소리 지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귀신에 들려 간질병에 걸렸던 그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못 믿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줬어. 예, 지금 믿음 없어서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주께서 오십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하면서 손잡고 배에 올라가서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침몰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잡아주시더니 그때는 와서 잡아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손 잡고 싶으면 어려움을 만나야 되는데 그만한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도 우리가 함몰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주님의 손 잡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이에요. 굳이 주님이 손 안 잡아줘도 계속 승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계속 승리할 때도 주님이 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이 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확신케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미 업고 있었고 안고 있었고 뒤에서 함께 계셨고 앞에서 이끌고 손잡고 함께 가고 계셔요. 그 주님. 그래서 다윗왕은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보면 산신령님이 생각이 나고 큰 고목나무를 보면 고목나무 신님이 생각이 나고 큰 바위를 보면 그 바위신이 생각이 나고 강을 보면 강신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해를 보면 태양신이 생각이 나고 달을 보면 달의 신이 생각이 나서 달아 하고 밤새워 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우람한 움직이지 않는 저 듬직한 산일까? 아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를 향한 시선에서 한 번도 우리를 제껴본 적이 없다. 왜 안 보냐? 안 보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있는 줄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는 나를 보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10편 11편 1절에 역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나보고 말하기를 내 영혼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 왕은 그 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데, 아니 영혼보다 천지보다 하나님은 무한대니까 무한대와 아무리 큰 존재도 0이거든요.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한대 배수로 큰 그분에게 피해 있는데 그분과 앞서서 티끌만도 못한 그 존재로 내려가서 피하라니.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 나에게 표를 줄 수 있을 때, 나에게 찬양을 돌릴 때 내가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많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여 파기시키잖아요.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믿으니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같은 내용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믿음과 사랑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럼 문제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침몰하러 달려오는 문제만 보여서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그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